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명절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키고 그렇게 명절을 보냈겠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지지난주 2주 전까지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믿음의 체력이 붙는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고, 그래서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기회 삼아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봤던 게 있는데요. 바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충겨울인데 이때 승객 155명을 태운 미국의 여객기가 새떼와 충돌하면서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멈춰버리는 그런 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보통 비행기 사고 하면은 엔진 멈췄다 대부분 추락해서 죽는 그런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인데 이때 그 기장이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침착하고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추락하는 비행기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항까지 갈 것인가? 그러기에는 본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에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판단으로 비행기는 그 강에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고 155명 그 전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것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보는 우리 학생들도 그 여객기를 몰았던 그 기장이 경험한 것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이 없다면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고통과 상처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늘 선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길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나에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선택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어떤 시험이 닥쳐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원, 대학교 그런 거 없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 1년 차도 처음 나온 그런 학생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후하게 그렇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시험에 곧잘 넘어지곤 하죠. 바로 의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저울을 두고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두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정도로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그냥 보험으로 챙겨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주십니다. 너 왜 이런 기도로 나를 귀찮게 하는 거니? 너는 왜 이 정도도 일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냐?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간신히 위기만 모면할 만한 그 정도로 인색할 만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최고의 무기인 지혜를 얻을 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답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찾아올 때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알곡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오니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좋은 선택의 기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알곡 고등부 위에, 우리 모든 학생들 위에, 그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